민수기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1페이지입니다. 구약 211페이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민수기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에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장막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의 우리 신약 이 교회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이죠. 그 광야에서 오늘 예수 믿는 삶, 교회당 단순히 다니는 삶, 종교적인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 참 광야에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또 사탄들과 또 세상의 유혹들,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환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귀한 은혜, 승리, 참된 만족하는 삶, 참 귀한 생명의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민수기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 제가 9장에는 읽질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날에 그 9장 15절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하는 그 방식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냐 간단해요. 어려운 게 복잡한 게 없어요.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제 그 속에 불 나타나 불 기둥. 그게 떠오르면은 출발하는 거예요. 가다가 하루가 됐든지 이틀이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그게 또 떠오르면 진행하고 가다가 머무르는 곳에 또 진을 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200만이나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진을 장막을 걷었다가 또 폈다가 근데 여기 보니까 20절에는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하루도 안 되는 거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면 한 12시간도 안 되죠.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진행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하루 떠오르면 곧 진행했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고 그러니까 얼마 동안 머무를지 이게 또 얼마 동안이나 진행할지 이걸 이스라엘 성도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요. 떠오르면 장막발이 걷어가지고 한참을 가다가 하루를 가든지 이틀을 가든지 한 달을 가든지 가다가 멈추면 또 거기 장막을 치고 장막을 저녁에 쳤는데 얼마나 그 수고하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참모부에서 그 군 연습 훈련하면은 장막 치는 게 저희 임무예요. 사령관, 연대장, 대대장 뭐 이런 진 치고 그 장막을 치는 이 연습을 맨날 합니다. 그 몇십 명 안 되는 그 진 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중대 그 본부 정대원들이 처음부터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세우고 하고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천 개 진들이 그 장막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쳤는데 그 밤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떠올라 출발해라. 아니 하나님 이게 우리 놀리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한 일주일이라도 있어야죠. 하루도 안 돼서 또 떠나라니. 이유가 없어요.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모든 기간 그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런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주님이 오늘도 역사를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거 왜 그걸 어떻게 그 내용이 왜 주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한 겁니다. 여기 본문 1절에 1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이거 진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무슨 결혼 생활과 결혼과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것, 우리 삶,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삶이, 이런 불행이 일어난 어떤 병이 온다든지 사업의 실패가 온다든지 일어나죠. 그 어떤 엄청난 고통이, 시험이, 질병이 온다. 사업의 모든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주님이 다 주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평강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들 하나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게 이 세상 나라들이, 이 사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는 사람들. 오늘 그때 주님이 그게 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인도하는 내용이 뭐냐? 나팔로 그것을 불어서 진을 진행케 하는데 두 나팔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여라. 한 나팔만 불 때는 천부장 등 족장들만 모여라.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먼저 움직여라. 동편진들이 유다 진기죠. 우리 지난번 민수기 2장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울 때는 남편진들이 움직여라. 아주 하나님 계획은 정확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 태어나고 병들고 이상 떠나고 사업을 시작하고 끝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병들도 하나님 허락하시 말해서 사탄들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특별 하나 못 건드려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런 반열에 세우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모르지만은 그걸 막으세요. 예. 우리 기도가 무조건 다 들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돌인데 돌인 줄 모르고서 생선인 줄 알고 이 돌 주십시오. 이거 성공하게 하시고 이런 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학교를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세요. 뭐가 저 사람에게, 저 가정에, 저 민족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를. 그래서 거기에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했을까? 아니야. 가장 적합한, 내게 딱 맞는 사람, 딱 행복한 사람을, 그걸 통해서 훈련받고 갈아지고 훈련받아 연합될 때, 이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이 구체적인 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우리 속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근데 이 나팔은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울려불 것이니? 이렇게 울려불 게 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다음엔 회중을 모을 때는 울려불지 말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년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50년째 되는 해에 전부 해방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데서.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남겨진 나팔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23장 23절에 보면은 7월 1일 유대력으로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7월 1일에는 전 유대 민족을 모으는 나팔절이 있어요. 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독립돼 가지고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우리 36년 동안 있어도 성도 없어지고 이름도 일본말로 붙여지고,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돌아다녔는데도 1948년도 독립하는 날 그대로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끼리만 결혼을 해요. 그 혈통이. 율법을 지금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못 깨닫고 있어요. 왜? 이방인들 구원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1장에 보면은 유대인, 지금 이방인들 구원 시대인데 이방인들 구원받는 건 뭐냐?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이방인들 구원한 온전한 수가 차기까지는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가둬두셨다. 그 여러분과 저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뭘 많이 가져서? 전혀 아니야. 유대인들 지금 불순종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공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경을 그렇게 매일 외우면서도 몰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식한, 율법도 없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뭐예요? 이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하고 날 위해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돼요. 날 사랑해서 죄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 아들이, 창조주가 사람이 돼서 내가 돼서 죽었다. 이 말씀만 받아들이고 믿으면 누가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요? 회개하고 하는 것도 전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야, 뭐 저 사람들,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혀 똑같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야,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의 종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근데 끝까지 안 가요. 노아 방주, 노아가 참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믿어라, 홍수가 올 것이다 120년 동안을 전파했는데 어느 날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옵니다. 오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날이 와요.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모든 징조가, 팬데믹이라든지 저 우크라이나 전쟁, 지진, 기근 전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 민족에게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이 그쪽으로 옮겨가요. 이게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지금 무한량으로 하나님 믿기만 하면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무슨 뭘 하는 게 뭘 많이 바치고 뭘 하고 노력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풍성이 부어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렇게 마지막 나팔, 대속죄일,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나팔이 불고 7월 1일 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그걸 예언을 했죠. 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스가랴에서도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자기가 찌른 자를 볼 것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잡아 죽인 저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메시아였구나. 애통한다. 애통하고 울면서 전 민족적으로 회개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메시아적 사역.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부분적으로 돌아오지만 민족적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방인들인 우리 오늘 여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 육적인 선택이고 더 귀한 거는 이 교회예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림자야. 누굴 위해서? 어린 양 피를 잡아 죽이고 구약시대에 성전을 만들고 전부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창설이 된 것입니다. 전부 실체는 오늘 교회예요. 오늘 교회가 중요해. 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한 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팔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팔에 대한 말씀 내용도 오늘 교회 거듭난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 진행, 성장,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동행, 풍성한 은혜 이걸 충만히 받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좀 이게 살펴보면은요, 나팔을 올려 부르라. 여기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실학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히 임하시느냐. 첫째는 제사장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 여기 보니까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런 것이로구나. 오늘 내 개인 내 삶의 심령에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렇구나.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뜻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제사장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려져요.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 말씀이 뜻이 성령의 귀한 말씀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리면서 들려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구약시대 선지자는 선견자라고도 하는데
미리 보는 자야. 미리 알아야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온 인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아 확신이 늘 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이것이다. 이걸 뭐예요? 밖에 백성들에게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르라. 나팔을 불어라. 알려라. 사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약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건 내가 구원받고 그냥 천국 면하고 나온 자, 끝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귀한 복음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삶을 통해 그 주님이 나타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은 뭐예요? 하나님 일하는 손이에요.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전 세계 유대 땅에서는 한 몸, 작은 예수로 제한된 그런 지역으로 일하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거기 저희 여러분과 동참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나팔 듣는 삶이에요. 나팔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첫째는 제사장적 사역으로 이걸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부 그런 아론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하나님이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오늘 교회를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제사장이라. 오늘 내가 먼저 가족 중에 제일 먼저 구원받았으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통해서 너와 예수를 믿으면 그 너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와 네 집을 구원시키리라.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내 자녀들, 지금 교회에서 옛날 교회 생활 잘했는데, 지금 어디 멀리 떨어졌어요. 쟤네들은 이제 버린 자식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 삶에서, 그럼 제사장적 사역의 삶이 생명의 사역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의문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계명,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생명의 법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제사장 사역의 그 역사가 뭐냐? 이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영적인 전쟁이야.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이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참 좋아요. 젖 먹는 상태에 하나님이 참 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죄사함 받은 것. 그리고 주님은 그 어린 상태에서만 머물지 않고 청년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뭐예요? 아이들아, 너희가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진리를 쓰는 것은 이 젖을 먹으라. 젖을 먹이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죄사함을 받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련과 환난을 훈련을 받으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영뿐만 아니라 혼도
깨질 건 깨지면서 혼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강하고, 왜?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강하신 거예요. 그분이 영에서부터 피어나서 이 흘러내려서 혼으로 넘치고 역사하고 몸으로까지 퍼져서 신유, 병도 이미 나았구나 이미. 그 주님의 놀라운 신유 건강도 치료도 하여튼 뭐 의사를 통해서든지 직접 주님이 고쳐주시든지 간에 그런 건강을 누리게 돼. 삶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너에게 지금 소화될 수 있는 너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분량은 청년들이라. 이게 민수기가 그래서 20세 청년들을 뽑으라 군사를. 민수기가 그걸 청년들의 삶을. 그래서 청년들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머리에 외우고도 있던 말씀에 실제가 되어 자꾸 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게 내 실제가 돼. 부족함이 없도다. 예수님 내 피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죄삼 죽음도 내가 죽었구나. 이것도 실제가 돼. 부활했구나. 새 피조물이 됐구나. 예수 안에 새로운 내가 됐구나. 이것도 믿어져요. 이게 점점 말씀이 거하시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뭐예요? 말씀이 강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이김은 위치적인 이김이 아니고 영원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사탄이 이미 패배당하고 영원한 승리를 주셨지만은 날마다의 삶에서 실제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경험을 말해요. 경험적인 이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겨야 돼요. 예? 바깥에서 이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 돈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예? 가정에 들어가면은 바가지 있는 저 안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로 이기셔야 돼요. 야, 저 술을 먹고 저 주정하는 저 남편 그 어떻게 등살해? 저 왼수냐? 그 원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원수를 십자가로 처리할 때 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어째 아담의 자손으로 나같이 본질을 태어나서 저렇게 예수 없는 사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불쌍히 여겨져요. 기도하게 돼요. 그 안에 예수가 역사할 때 나의 주여 예수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천국입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은 왜? 이게 원수 이렇게 야 이런 사람 만나 저런 사람 아유 사업에 왜 저런 사람? 아이 등쳐먹고 그냥 떼먹고 돌아 저 사람 원수. 어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야. 영적인 싸움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육적인 이런 어려움, 저런 고통, 저런 실패가 그전에는 이 환경만 보고 저 사람만 보고 거기에 좌우됐지만은 믿음이 성장하면 청년의 신앙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하늘의 권사, 정세, 어둠의 권세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대합니다.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이 일상적인 생활도 여기 10절에 너희 실학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러고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희락날, 정한 절기, 월삭, 그러니까 뭐예요? 월삭, 달의 초하루날, 이 달, 해, 연,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만족이 와요. 그게 뭐 환경이 문제가 안 돼. 병이 있든지 없든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사업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 자신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환경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 환경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 더해 주시리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진이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거기에 머무르면은 거기 진을 치고 일어나고 앉고 시작하고 끝내고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의 문제나 모든 것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초기에 주님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런 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도와주시고 받는 것은 참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구원해 주신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과 함께 앉고 주님이 설 땐 서고 주님이 앉을 때는 앉고 주님이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주님과 동행해라. 그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합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면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주님 그냥 이런 것만 주시고, 다른 건 묻지 마시고 그냥 주기만 하시고, 그냥 이런 거 이루어지기만, 잘 되게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만. 그런데 성장한 삶은 온전한 평안, 만족할 수 있는 삶은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떠오르면 가라. 머무르면 멈춰라. 나팔 울려 불 때는 모여라. 이거 전부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개인적인 의견, 내 어떤 그런 계획, 생각 전혀 없어져야 돼요. 주님 이게 좋습니다. 주님 그런 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전부 그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게 없어져야 돼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주님과 다툴 때면은 평안이 없잖아요. 난 이걸 원하는데 바울이 난 이걸 좀 이쪽으로 가길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새로운 한 인격이 나를 반대편으로 잡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참 곤고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놀라운 그 길을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희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아까 10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어디 위에 나팔 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하기 전에 앞에 보시면은요. 이 나팔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1절에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살짝 곱게 가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치라고 그랬어요? 두들겨 치라, 망치로 그냥 두들겨 맞아야 돼요.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으로 소집하며 나도 두드려 맞아야 되나? 여러분이 은을 두드려 맞은 거는 여러분과 제가 맞은 게 아니고 누가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두드려 맞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야, 이게 우리 목말라 죽겠다. 이거 여기 물 없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나왔느냐. 막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 뭘 대하고 뭘로 치라고 그랬어요. 너 가지고 홍해를 가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깨뜨려라. 그 반석으로 그냥 깨뜨려서 가루가 되는 순간에 뭐예요? 거기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고 몸이 깨질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쏟아주신 겁니다.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대신 형벌받고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찔리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공짜로 구원과 영광과 생명과 치유와 모든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와진 게 뭐예요? 뭐가 와졌습니까? 손에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다 뭘 돈 없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너희만 그 은을 달아주고 그 쓸데없는 수고를 하느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오늘 성령과 주님 피와 오늘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이 온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영원한 말씀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말씀 안에 해결 못할 것이 없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그 피와 죽음과 부활이 오늘 성령이라는 그 보혜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량 지금 이 온 우주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있는 이 삼성교회당 안에도 주님의 피와 성령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치유가 충만해 있어요. 받으면 내 것이에요. 받으면 내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내 것이에요. 주님 내 눈을 좀 더 열어서 주님 내 믿음의 주님 귀를 좀 더 열어주십시오. 이걸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삶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나팔 불 때 여러분 거기에 어디 위에 무슨 제물 위에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우리 잘 아는 대로 번제물, 번제, 화목제 여기는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7대 제사 제물이 나오잖아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제 이 일곱 제물 나오는데 그 전부 뭐예요 그게요? 양들이 죽고 피 흘리고 그 불 태우고 야 이 두 가지만 해도 말이죠. 이 화목제물은 뭐예요? 번제물은 하나님께만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화목제물은 뭐예요? 제물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잡숴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요. 일부는 뭐예요? 특히 뭐예요? 그 가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게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잡숫고 예수님, 나도 먹어요. 여러분과 저도 먹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을, 질병을 다 끝내신 겁니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왜? 다 줬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제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만 보시고 누구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안 봐요. 제가 그거 깨닫기 위해서 한 몇 년간 걸렸습니다. 전에 명접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근데 점점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거 깨닫고 이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처럼 욕심 많은 분이 없어요. 다 달래 하나님께. 또 부모도 사랑하면 안 돼. 또 형제 자매도 사랑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해라. 그것도 뭐예요?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 다른 데 사랑 주면 안 돼요. 이런 욕심장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내 일평생 뼈를 깎아서 봉사해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구나. 도망가자, 요나처럼. 도망가려고도 몇 번 애를 썼는데 이젠 도망가지도 못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탁 뿌려져 놓으니까 어딜로 옴싹달싹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큰 내 정성, 내 모든 시간, 정말 이런 내 재능,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는데, 이런 것 좀 받으시면 좀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나님은 내 본질을, 내 껍데기를 점점 다 이걸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이제 좀 됐구나. 주님 십자가, 내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했다. 은혜를 주시고, 이젠 좀 됐나 보다. 또 껍질을 벗겨요. 또 환경에 와요. 마늘을 벗기는 것 같아. 마늘 벗기면 벗겨도 하이 없잖아요. 언제 끝날까? 벗기고 이 속에 점점 이거 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잘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래도 죄인은 죄인인데 그런 아주 심각한 죄인은 아니면 그 착한 죄인이고 좀 나은 게 있어.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점점 너는 이런 시커먼 죄인이야. 이런 아주 절망. 너 속엔 하나도 선한 것 건져낼 게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부패했고 완전히 더러움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너 속 알맹이 중심에는 사탄이 있다. 이게 보여질 때까지. 그 깜짝 놀라죠. 아마 하나님이 거듭나는 순간 날에 탁 보여주셨더라면 까무러쳐가지고 하나님 따라하지도 주님 따라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점점 보여주시고 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비춰지고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러니까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나님 아들이 저게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가 왜냐? 나 때문이로구나. 이게 여러분과 제 속에 온전히 인정되는 날에 온전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조금도 중요시하지 않는구나. 그런 나를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그게 이제 선악과의 생명에서 나온 그 성품 아닙니까? 성질?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걸 내가 그래도 이런데 그 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걸 주님은 십자가로 또 처리하고 또 깎아내고 주여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십자가에 죽을 자격밖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흙이 되는 거죠. 진흙, 이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 태어난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그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그런 가난한, 겸손한, 상한 심령이 될 때 죽음의 진리와 부활의 생명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날 예수 한 분만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실제가 되는 그런 자리로 주님은 점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화목제물은 하나님도 잡숫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십자가 죽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점점 더,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 죄사함. 내가 죽었구나. 점점 그 십자가 죽음을 점점 더 깊이 매일매일 깨달을수록, 그 나팔을 불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으면 그 나팔을 불면은 뭐예요? 나팔을 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적용이 되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나팔을 불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개인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억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지혜로 여러분과 저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돼. 내가 선악과의 생명으로 내가 나를 주장할 때는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염려가 생기고, 이런 것도 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데 이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오늘 온전한 화목제물, 번제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 주님 십자가에서 이런 죽음 안에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내가 실제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이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갈 때 뭐예요? 울려부는 거예요. 그 나팔 불 때 뭐예요? 주님은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물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미 그걸 처리해 줬다. 내가 널 이미 평안을 널 고쳐줬다. 이미 널 의롭다 하겠다. 널 거룩하게 해놨다. 이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씀 자꾸 들으시잖아요. 주님과 동행해.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야, 자녀 사이야. 이제는 좀 더 나가면 뭐예요? 남편이야. 주님이 내 남편이야. 남편과 아내 사이야. 아니, 남편이 대통령이면 다 내 거, 대통령. 거지면은 남편, 거지면, 이거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는 뭐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울려 불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주님을 기억하시게. 주님 뭘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제물을 의지할 때, 화목제물,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번제물을 의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말씀 약속 앞에는 꼼짝 못하세요. 주님의 피 앞에는
반드시 주님은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십자가만 의지하고 이 주님을 말씀 의지하고 이 나팔 주님을 기억하게 주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은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내 심령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와요. 전쟁이 이제 내 전쟁이 아니야. 주님의 전쟁이야. 이 가족의 내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주님의 문제예요. 예? 내 남편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문제야. 아내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문제야. 친척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문제야. 내 사업의 문제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문제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해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마지막 한 군데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이 광야 생활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팔을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듣고 부르기만 하면 그 음성 듣기만 하면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여기 모세가 왜 이런 사건을 여기다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아들 호밥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 눈이 되실 겁니다. 진칠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진치고 진행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하세요? 누가 우리의 눈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님만이 우리의 눈이 되세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누구를 의지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장인을 의지했어요. 호밥을. 우리를 좀 도와줘. 근데 가만히 이걸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뭐예요?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뭐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또 의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뭔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십자가 역사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도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오게까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주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신 겁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육을 절대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대인간적인 생각, 계획, 뜻 이거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거기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하나님의 법궤, 이거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 만나, 예? 하나님 말씀 돌판, 쌍난 지팡이, 삼위 하나님. 오늘날에는 뭐예요? 오늘날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신 주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세요. 너희 하나님 성전이라. 이분이 그냥 계시지 않아. 그냥 진중앙에 그냥 편안히 그냥 쉬고 계신 게 아니고요. 행진할 때 맨 앞장서서 그 광야에, 길 없는 광야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환경에서 주님이 직접 여러분과 저를, 백성이 쉴 장소를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개인과 가정과 민족, 모든 인류가 참으로 쉴 곳, 가야 될 길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주님에게만 맡기실 때 오늘 여호와의 3일 앞서 행하며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떤 복이 많으냐.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승리의 삶이에요.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속삭여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외칠 게 없어요. 이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충만함을 누리는 이런 삶이 오늘 여러분 이 나팔, 오늘 구름 기둥 불기둥이 오늘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번제물, 화목제물,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성령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이 모든 삶에 주님이 모든 걸 기억하시고 행하실 수 있도록 맡기시는, 승리하는, 안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나팔의 의미가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내 자아, 옛사람, 옛창조,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매일 매 시간 월삭 안식일, 매월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